11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오전 설교가 예배가 영상이 안 나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고장 나가지고 교체하는 바람에 그 잭 같은 것이 전혀 맞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오전에 메시지가 못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영상팀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우리 영상팀들이 얼마나 또 오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 탓도 아닌데 얼마나 또 마음이 참 분주해 있겠어요. 우리 영상팀 박수 좀 해주세요. 컴퓨터를 교체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오후에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성찬을 앞에 두고 성찬을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성찬식에 참여하느냐. 성찬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어요. 너희들 이것은 꼭 해라. 이렇게 친히 제정을 해 주셨어요. 그만큼 이 성찬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그런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여기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먼저 살핀다는 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주제를 잘 몰라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고 예수님을 마치 이단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오고는 자로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 저나 우리들이 존재해요. 그만큼 나 자신의 주제를 안다는 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온전히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없이는 아무도 자기 일을 몰라요.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적대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성찬식에 참여한다든지 여기에 무작정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피는 게.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지와 허물을 살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긍휼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한 이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의 적대자가 됐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참여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슨 주의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모든 것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저도 2년이 돼가지고 건강검진 받으라고 연락이 연초부터 왔지만 제가 마음이 바빠서 그런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때요? 나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건강검진 딱 해보면 당신 위 속에 문제가 생겼다. 위암 초기다.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건강을 내 몸뚱이를 잘 살피면은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나 자신을 잘 살펴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을 가운데서 살게 되고 망할 가운데서 흥하게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경에 바울 사도는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CT, 엑스레이, MRI, 분변검사 가지가지 수십 가지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을 육체를 살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핀다는 것. 우리가 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우리가 때가 되면 정기 검사를 받잖아요. 또 우리가 운전할 때마다 우리는 앞바퀴 뒷바퀴 주의가 깊은 분들은 다 살펴보고 기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고 또 정말로 더 자상한 사람들은 뚜껑도 열어보고 번네트도 열어봐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게을리하는 분들은 한꺼번에 어떤 엄청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차를 검사하듯이 내 육체를 건강검진을 받듯이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를 잘 살피지 못했어요. 그냥 성찬식 한다니까 이 빵 조각이 좀 작다, 좀 많아야 된다. 이 포도주가 왜 이렇게 작으냐? 이왕이면 이런 컵에 한 컵을 들이마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빵 조각이나 무슨 포도주 여기에서 더 이상 영적 의미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고픔은 배를 채우는 것처럼 어떤 육신의 생각, 물질적인 생각으로 분별 없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질병에 더 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예배 참여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미리 자기 자신을 살펴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준비를 하고서 예배를 참여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참여하는 분들은 자기 죄를 또 집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성찬식도 그렇고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참여하고 내가 은혜 못 받았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성찬식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나를 살피지 않는다면 어떤 은혜도 결국에는 그것을 헛된 대로 팽개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핀다는 게 성찰한다, 자기를 관조한다, 판단해본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앞에 두고서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어때요? 나를 살피기보다 남을 살펴. 어떤 교우가 어떤 문제가 있구나, 어떤 분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남을 살피는 거예요. 남을 살피고 남을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로마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원래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타락해 있어 다들 치우쳐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치우쳐 있어요. 다 편견과 무지와 오해와 자기 합리화, 자기 변호 이런 마음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로는.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 거룩하고 나만 옳고 나만 의롭고 이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게 기독교적 인간관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옳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함부로 형제나 자매나 교우들이나 목회자나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옳게 판단했다 할지라도 또 인간 존재는 어떠냐면 똑같은 짓을 내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남 보고 뭐라고 손깍질을 하는데 나도 1년 후 아니면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내가 20년 전에 내가 그 짓을 했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추행이든 뭐든 이런 거 쳐다보고 우리가 분개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 마음으로 음욕을 저질렀고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짓 다 했어.
내가 무슨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자격이 없어요. 살인자 보고서 저렇게 끔찍하게 살인할 수 있느냐, 뭐 자기 부인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본다면 우리들이 마음속에 이미 그 죄가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기도와 사랑의 권면 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심판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이런 자기 자신의 이 실체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예배 참석하고 성찬식 참여하고서 나 성찬식 참여했다. 남들 빵 한 조각 먹을 때 나도 한 조각 먹었다. 나 성찬식 참여했으니까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겠지. 나 예배 참석했으니까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겠지. 어리석은 소리죠. 이거 어리석은 소리요. 나 자신을 제대로 살펴야지.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성찬식에 참여하든 주님의 어떤 일을 맡아서 하든 간에 항상 먼저 우리 자신들의 제약과 부족함과 편벽됨과 무지와 우리의 유한성과 우리의 불성실함, 이걸 먼저 파악하고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의 가지고 자기 편견과 오해와 무지를 가지고 예배 참여하고 성찬식 참여하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기 성경 읽은 대로 뭐냐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그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아무리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 아무리 설교 100번 들어도 소용없어. 왜? 자기를 살필 줄 모르니까. 자기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지,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악독한 나라는 걸 철저히 깨닫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성찬식이나 예배 참여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여러분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왕의 예배 참여하고 이왕의 성찬식에 참여할 바에는 우리의 나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바로 살펴가지고 알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의미를 알고서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분별. 자, 여기 있는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포도주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 입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 양식으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넣어라. 그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자기를 다 내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빵 조각처럼 내 마음과 영혼에다가 다 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주는 예수님을 내 영접하고 받아 모셔드리는 이런 거룩한 의식으로 여기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도 모르면서 아이고 빵 맛이 오늘은 좋았어. 오늘 또 이 성찬 준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네, 우리 여보 그 빵 어디다 놨어요? 그래서 내가 냉장실에 놨지. 그랬더니 그럼 맛이 없어지는데. 그래, 맛이 없어지고 있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왕이면 맛있으면 좋겠지. 근데 제 생각에는 어제 해운대에서 사왔기 때문에 냉장실에 넣어놓아야 상하지 않는다 생각해서 냉장실에 넣는데 원래는 그게 안 넣는 거라고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빵 맛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그 의미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빵 조각에 표현되어 있는데 상징되어 있는데 그 빵 조각을 내 입에 넣을 때 내 속에 새롭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영혼에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그 의미 때문에 좀 떠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렵고 떠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떠는 마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집어 넣고 꿀꺽 하고서 뭐 점심 맛있게 먹었는데 뭐 이거 먹으나 마나요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이 엄청난 기적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 예배 드릴 때마다 체험하라고 말씀도 주시고 성찬식도 우리에게 거행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여기 참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례 받은 분들만 참여하라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세례 받았어도 이 의미를 까맣게 몰라. 다 잊어버렸어. 그런 분들은 참여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서 여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피,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이번 포도주는 사모님이 특별히 포도를 사다가 담아서 그런지 향기롭네, 맛있네, 아니면 이게 조금 마트에서 파는 포도주를 섞어서 그런지 맛이 좀 이상야릇하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뭐를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 생명을 우리에게 다 흘려주셨다, 다 희생해 주셨다.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더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죄가 있거든요.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내가 열심히 내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 이현 집사님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열심히 뭔가 주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증거지 못하고 이게 다 죄거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는 거, 교사의 직분이나 무슨 집사의 직분이나 정말로 그게 합당하게 살지 못한 거, 이게 다 죄가 되거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돌아보면 죄가 수십 가지씩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도 못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지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 죄를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의미로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받아 모시는 것이 이게 성찬식인데, 이런 분별 의식이 없이 그냥 빵 맛이나 포도주 맛이나 음미하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 그런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예배 참여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성찬식에 참여하면 그게 자기를 징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병들어요.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이런 성찬식이 얼마나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합당한 의미를 파악하고 자기를 살피고 참여해야 되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단어는 살핀다, 두 번째는 분별한다,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를 살펴보고 분별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그 죽으심 앞에서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불충했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거를 참회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회개, 참회.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정적으로도 너무너무 가슴이 쓰려, 괴로워,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참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도 내가 살아왔던 지난 세월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회라는 게.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또 포기가 있어요. 포기. 내가 스마트폰을 보는, 아니면 내가 게임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내가 본업을 소홀히 하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정말 이거를 포기하고 끊어버리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해서 막 떡 맛보고 빵 조각 먹고 그러고 또 가서 또 공부 시간에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막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고 있고, 또 어른들은 또 엉뚱한 짓 하고 드라마나 쳐다보고 막 몇 시간씩 보면서 성경 읽으라는데 안 읽고, 텔레비전은 또 한두 시간 보면서 담임 목사가 이 밴드에다가 뭐 영상도 올리고 큐티도 올리고 그러는데 안 봐. 겨우 봐봐야 30명, 40명밖에 안 봐. 그러면 안 되지요.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봐요. 그러면서 내가 쓸데없는 데는 시간 많이 보내. 커피숍 가가지고 한두 시간 앉아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또 어디 놀러 가자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본질적인 정말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찬식에 참여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들은들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왜냐? 포기, 결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디서 탈출하는데, 흉악한 사람들한테 이제 탈출하는데 배를 열심히 쳤었어요. 보트를. 날이 새는데 보니까 어때? 닷줄을 매놨어. 밤새 젖었는데 그 자리요. 마찬가지 우리가 진정한 참여와 회개 없이 예배생활로 기도생활, 신앙생활 백날 해봤자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영적 성숙이 왜 없느냐, 성장이 왜 없느냐, 그것은 내가 끊어버려야 될 거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버리거든. 그 나쁜 악습관을. 하나님 앞에 그게 덕이 되고 유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방에 독사가 들어와서 씩씩거리며 물려고 온다면 그거 당장 내쫓아야죠. 근데 그거는 내쫓지 알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탐욕과 음란과 분냉과 가지가지 것들은 그냥 놔둬. 그게 자기를 더 죽이는 건데, 영적으로 죽이는 건데 여러분 포기하고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암덩이가 우리가 있다면 그거를 끊어내야죠. 위암 걸린 사람들이 그 위가 아깝다고 놔두면 그냥 암이 다 퍼지는 거예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도 어떤 때는 위를 절반 끊어내버리든지 아니면 다 잘라내버리든지, 아니면 이 손에 암이 걸렸다면 손을 잘라야 돼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결단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욕하는 거죠. 거룩이 아니죠. 그런 결단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지고서 내가 뭔가 득보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너 재산 때문에 네가 마음에 거기에 너무 마음 졸이고 네 영혼이 거기 매여 있는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그랬어요. 그렇지 않냐고. 야, 너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거니까 그 절대로 놓치지 마라. 너 한 100억 가지고 있지? 한 200억 만들어. 응? 그러면 나를 따라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가 보니까 너 돈의 노예가 됐다. 너 그 노예된 거 끊어야 돼. 너 보니까 너 음란의 노예가 됐구나. 그거 끊어버려야 된다. 너 게임의 노예가 됐구나. 너 그거 끊어버려야 된다. 버려라.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예배 참여해봐야 결국 마음만 갈등되고 영적으로 성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찬식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포기하고 끊어버릴 것 있으면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또 참여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억해야 돼요. 기억.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명설교 설교 참 대단하셨죠. 최고로 설교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설교했으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종종 까맣게 잊어버려서 기억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질 것이라든지 부활할 것이라든지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신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CTS, CBS, 담임 목사 설교, 유명한 어떤 집회 가서 다 듣지만은 여러분이 문제가 뭡니까? 기억을 안 해요. 기억하지 않으면 뭐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국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가락에도 메고 문설주들 걸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너희들이 죽는 길이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게 바로 너희들 망하는 일이다. 이거 알려주고 기억하는 데 힘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일단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줘야지.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려고 그러고 성경도 자주 보려고 그러고 어떤 밴드를 통해서 막 영상도 보려고 그러고 발버둥을 쳐야 돼. 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깜빡 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남도 죽여. 그전에 어떤 의사가 어떤 그 환자를 미시 와가지고서 그걸 풀어줘야 돼. 마취시켰는데 안 풀어줘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거를
예수의 증인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 또 놀라운 이 진리를 증언해 줘야 돼. 증인이 돼야 돼. 근데 증인으로 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무도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실제로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 된다 해서 증인. 누군가에게 내가 이 놀라운 소식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찬식을 마치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는 기억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성찬식의 사실적 의미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실적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떡과 빵과 포도주로 상징이 되는데 이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신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둔 사람들은 어때요? 둔다 하니까 물건처럼 생각하는데,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을 모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마음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둔 사람들은 함부로 승질 못 내요. 함부로 말 못해. 함부로 자기 정욕대로 못 살아. 왜? 하나님이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데 뭐.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몸가짐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 막 집어먹고 또 내려가서 어떤 집사하고 그냥 삿대지르고 싸워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가닥 차는 짓이죠. 응? 입에 맞추고 집에 가서도 부부간에 지금 토드락토드락 싸우고 이렇게 봐. 그러면 너 분명히 내가 너에게 성찬을 통해서 내 속에 살아있는데, 내 속에 살아있는 나는 무시하고 네 이 분냄과 혈유와 네 욕심 가지고 너 싸우면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내가 사업을 치겠다, 너 자식을 치겠다, 너 네 건강을 치겠다, 네 자존심을 쳐버리겠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든지 성찬식이라든지 의식으로 지나갈 생각하지 말고 사실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여기 예배도 참여하고 성찬식도 참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애들 장난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 의미도 없어요. 의미를 모르는 존재는 뭐예요? 그냥 목석이나 똑같은 거죠.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 의미,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신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말과 생각과 그런 합당한 행위를 가질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마친 다음에, 그리고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한 피가 됐어. 그래서 찬송에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살과 내 살이 하나가 됐어. 연합. 예수님의 피와 내 피가 하나가 됐어. 연합.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지 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합이 된 의미의 이 성찬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서 나가서는 난 예수님이 아니니까 뭐 내 멋대로 산다고. 내가 목사입니까?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우리는 누구와 연합된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닮을 거 아니에요. 목사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 합당한 언행을 우리가 살아야 될 책임과 권리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고, 부족하지만 실수할 때도 있지만 허물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의미에 합당한 진리 안에 거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